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의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인생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전하여 주실 때에 그들을 대면하고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을 대한다면 결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오히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광야의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섬겼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일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순간순간 의심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넘어지며 자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온 인류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과정을 보았던 지파의 수령들, 장로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므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결심도 또 이 마음의 작정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바가 될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태도, 그 말씀을 먹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는 어리석음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처소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위로를 삼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또한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범법자가 되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러한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화목해 하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결국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을 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시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가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인생 철학을 무엇으로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바대로 자기의 욕심이 인생의 철학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망령인 땡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32절로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해 나아가기 전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너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결단과 결심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섬기는 자들로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결론이 너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인된 인생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탐심이 올라와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신 대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간절히 외치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주께서 은혜의 빛으로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대를 주께서 이끌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